120절에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이사 것과 하나님의 것.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것을 다른 비유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지자 시몬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앞 시간에는 선지자 안나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 안나와 시몬이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럼 지난 시간에 시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 이걸 한번 검토를 하고 갈게요. 누가복음 2장 25절 33절에 보니까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기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시몬이 아기 예수를 찬송을 하죠.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랍니까? 나를 편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그러죠. 나를 편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왜 갑자기 찬송하면서 시몬이 죄를 많이 졌죠. 어떤 죄를 졌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시몬이 자기 조상이 어떤 죄를 졌죠? 레이지파하고 자기 디나 누이 동생을 강간한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의 종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희족족들을 할례를 시킨 다음에 무참히 칼로 죽여버리죠. 그것 때문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유언을 할 때 너는 전부 다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에서 흩어버리고 분산시키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지난 시간에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시몬은 하나님의 저주로 분산이 되고 쇠해지고 이렇게 없어져야 할 시몬이 누구 때문에? 유다 지파인 예수 때문에.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를 편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그래요. 누구 때문에? 본래 죄 가운데 있던 시몬은 유다 지파인 예수 때문에. 그래서 아기를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내가 죄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안나라는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율법이 가득한 그 옛성전에서, 그렇죠? 그거가 이별을 하고 세상과 이별을 하고 과부가 돼가지고 새 성전으로 오시는 그 예수의 은혜를, 그 예수로 오시는 새 성전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만나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부정한 자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나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뭐다? 어린 양의 신부로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별을 하고 갑으로 살지만 하늘나라의 새신랑으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지금 선지자가 했던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몬이 어떤 삶을 살았다? 나는 세해야지 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 앞에서 내 자랑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나는 안나처럼 살아야 되겠죠.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세상에서부터 점점 부정한 자로, 과부로서 세상과 결별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로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선지자 시몬은 유다 지파의 역사를 한 몸에 안고 왔죠. 자기 조상의 역사를 안고 왔단 말이에요. 안고 와서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부 다 제목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이렇게 마땅히 흩어지고 분산되고 죽어야 할 자들에게 유다의 지파인 후손으로 오신 예수의 은혜가
부어져서 평안이 허락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지금 내용이. 그 설명함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선지자들이 지금 악한 농부의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가이사할 것이. 그러니까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돼요? 그 악한 농부의 비유에 나오는 그 종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왜 맞아 죽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점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예수의 영광 앞에서 점점 죽어나가는 거죠. 세어지는 거잖아요. 분산되고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과 결벌하는 거, 그 예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이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종들이 맞아 죽는 그림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총합이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들 예수라고 그랬죠. 모든 선지자들이 합한 것이 지금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면 그 선지자들이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래서 은닉되어 있다고 그러죠. 겨자씨가 작은 모습으로 온다면 낮은 모습으로 왔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러한 선지자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맞아 죽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맞아 죽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영광을 챙기는 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 점점 세워져 가지고 나는 예수님처럼 선지자처럼 맞아 죽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것이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아들이 죽는 그림이죠. 예수가 죽는 거. 그렇게 죽고 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비유가 왜 갑자기 악한 농부의 비유에 있어 19절을 연결을 해가지고 20절에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온 다음에 바로 가이사 비유가 왜 나왔냐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이 비유는 지금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자들이 뭘 가지고 오죠? 재물을 가져오잖아요. 예물을 가져오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지낼 때 재물을 가져오잖아요. 이 재물을,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지금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예수라는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뭘 가지고 온 거예요? 세상 거 가져왔죠? 데나리온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세상 거 데나리온을 갖고 와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랭큼 꺼내니까 또 제사장은 그걸 랭큼 받아. 제사장이나 재물 드리는 백성이나 똑같죠? 그걸 랭큼 또 이자까지 쳐가지고 랭큼 바꿔줘. 그걸 세상 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로 드리는 사람이나 성도 드리는 사람이나 세상 거를 예배 시간에 가지고 와가지고는 뭐예요? 그걸로 하나님을 드리려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세상 것으로. 세상 게 뭐예요? 부귀영화, 명예, 권력, 돈 이런 거, 재물, 맘모나스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데나리온은 그거잖아요. 세상 거. 세상의 권력, 황제의 얼굴이 담아있고 뒷면에는 글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글이라고 그랬어요? 황제는 곧 신이다 라는 글이 있는 그걸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오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제사 드리는 성전에. 그래서 성전에서 내놔! 예수님이 그러죠. 데나리온 갖고 와봐. 그랬더니 냉큼 꺼내주는데 이놈의 제사 정도 못된 이상도 그것도 피를 빨아먹어요. 이자까지 쳐가지고 꼭 달을 뺏어가네. 그렇죠? 데나리온이 주머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지금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지금 어떻게 돼요?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낱낱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와봐. 주머니 딱 꺼내서 보니까 데나리온이 있어. 너는 지금 가이사,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어. 예수님 지금 그런. 그 너는 세상의 노예니까 세상 가서 살아. 나는 너의 구원은 없어. 나한테 너는 구원 못해. 너는 세상 사람이니까 나는 내 것만 구원해. 하나님 것만. 하나님께 뭐? 아니,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께 예수. 뭐 하나님께 예수야? 예수가 하나님인데. 교회 나. 백성.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일곱 귀신 얘기하면서 우리를 귀신이 있는 곳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데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일곱 마리가 있는 귀신이 있었을 때 힘이 센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귀신을 멱살을 잡아가지고 늑탈을 해가지고 우리를 세간을 하늘나라로 옮겨간다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누구 세간
우리 백성, 교회, 이게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우리는, 나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고, 데나리온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데나리온 가지고 있는 자는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에 관심 있는 자는 그냥 세상 가서 살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한테, 하나님 것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가이사, 세상 권세에 속해 있는 자들은 뭐만 신경을 써요? 세상의 권세에 속해 있는 자들은 세상 일만 관심이 있죠. 세상 일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별로 재미가 없어. 그래서 잘 보시면 이렇게 뭘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안 되고 뭐 하다 안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사람들을 보면 그게 싫어. 세상 일 하는 게. 막 싫어져. 그리고 재미가 없어. 안 돼. 하나님이 정을 끊게 하죠. 진들머리가 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하는 것만 좋아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는 걸 막 좋아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말씀 공부하는 거 죽으라고 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안 속했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이사가 가이사한테 갖다 줘. 너네들은 세상 일에 관심 있잖아. 그 가이사한테 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자연스럽게 바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서 가이사한테 바쳐줘. 왜냐하면 내 주머니에 데나리온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너는 누구 거다? 황제 거야. 황제 거니까, 세상 거니까 너는 그냥 황제한테 바쳐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지금 이게? 안나 선지자나 시몬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주제를 잃으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어떤 주변에 어떤 내가 설명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주제를 놓치지 말아요. 무슨 주제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빠지면 안 된다니까. 구원, 지금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원에 대해서 가이사는 이 세상 거기 때문에 구원에서 지금 제외된 것들이고, 그럼 가이사한테 가고, 구원한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내 거니까 하늘나라로 데려갈 거기 때문에 나한테 바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관심이 있어. 지금 주제가 가이사, 그 다음에 하나님, 이런 이분법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안나 선지자도 지금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옛성전에 있었지만 세상과 결박을 하고 아기 예수를 찬송하고 아기 예수를 은혜서 새신양으로 맞으면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시므온도 지금 구원을 얻어서 지금 유다 예수로 인해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자기가 이제 평안히 하늘나라 간 것이고, 전부 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가이사 권세 아래 이미 속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뭐가 있다? 양만 있는 게 아니고 염소가 더 많죠. 그래서 시끄러워요. 원래 시끄러워요. 염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가이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요. 그런데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 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만 집중한다? 하나님한테만 집중한다니까요. 세상 황제 거는 가이사는 가이사 거 세상에만 집중을 해. 근데 하나님 것은 어디에만 집중하냐면 하나님한테만 집중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가이사의 돈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들은 뭐다? 하나님한테 권세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가이사 권세 아래 이미 속해 있다는 증거죠. 그들은 전부 다 누구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가이사의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게 누군가? 누가 그러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100% 24시간을 물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을 마시고 숨을 쉬어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숨을 쉬나요? 전부 다 뭐예요? 세상 권력을 가지고 싶어서, 조금 더 갖고 싶어서. 그렇죠? 전부 다 우리가 보면 가이사에 종속되어 있는 삶을 살아요. 왜? 이 땅을 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이사의 권력에 의해서, 가이사의 힘에 의해서, 가이사의 어떤 주는 어떤 부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요.
이 가이사라는 가짜 신을 우리는 어떻게 실체의 신인 줄 알아요. 진짜 이게 신인 줄 알아요. 가이사라는 것은 가짜의 신이죠. 가짜 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짜의 신을 실체로 인정하면서 세상 힘으로 내 가치와 영광과 만족을 챙기려 하는 이런 자들은 자기 행위에 대해 행위를 크게 부여해요. 행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다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에 가진 것으로 내가 가치와 영광을 챙겨라는 자들. 그러니까는 내가 돈을 많이 있으면, 그렇죠? 내가 권력을 잡으면, 내가 또 명예가 있으면 하면서 내 것을 챙기려 하는, 세상 것을 챙기려 하는 그런 자들은 내 행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죠. 내가 왜 이렇게 돈이 많아졌냐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돈이 많아졌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돈이 많아졌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11조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 부자가 됐어. 지금 이런 식으로 세상 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추구하는 자들은 내 행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돈 없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래 하면서 자꾸 그 행위로 가요. 그러니까 제가 행위하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랬죠. 왜 싫어해요? 100% 그랬죠. 이건 1% 그냥 99.9도 아니야. 100%가 행위를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 내게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 왜?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100%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자꾸 뭔가 했거든. 했기 때문에 내가 뭐 했다고 하는 거야. 이 행위가 나와. 근데 제가 지금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행위를 드러내니까 그분들하고 나보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다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죠. 뭐 주의를 했다든지 뭘 했다든지 하는 거 전부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나한테 어떻게 전가해 준 거예요. 네가 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지. 근데 그것 좀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못 알아먹어요. 왜 그렇게 목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뭘 배우러 다녀. 뭘? 예수님이 했던 거를 누가 했던 것을 그대로 하면 나도 할 수 있다고 뭘 배우러 다녀. 그거 배워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배워서 했어요 그런 거? 방언을 배우러 다니고 저도 옛날에 방언 배우러 했지만 그 방언이 배워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뭘 배워서 뭐 사람도 고치고 뭘 하고 뭘 한다고 그래요? 근데 뭘 말씀을 배워야죠. 말씀을 그러고 배우는 거 아니죠. 그런 가짜란 말이에요. 그 가짜 신을 진짜로 인정해가지고 내 행위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은 누구나 바로 나예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뭘 하고 하는 건 전부 다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전부 다 나를 위해서예요. 진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물을 한 잔 마시도 그게 나를 위해서 먹는 것이지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다고 하나님이 내가 물을 먹고 하나님 영광 드리게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한다니까요. 그게 이 예배 드리는데 제 주머니에 돈 없는데 가이사 것이 없거든요. 저는 없어. 동전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와가지고 빈손으로 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면서 죄를 놓고 가야 되겠다는 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세상 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겠냐고요. 그 예배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주머니에 가이사 것 있지? 그럼 너는 가이사한테 이미 종속돼 있어. 지금 네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너는 이미 세상적인 사람이야. 이러고 지금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지금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시므온처럼. 그런 자들 염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전부 다 누구만 있는 거예요. 의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예배당 안에는 전부 다 죄인들만 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주제가. 그래서 우상은 전부 다 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봐요? 그 권력에 속해 있나 안 속해 있나 하면서 그걸 책잡으려고 지금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책략을 알고 지금 가해사 것은 가해사한테, 하나님 것은 하나님한테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떤 뜻으로 물어봐요? 세상적인 사람이니까 세상적으로 물어봤겠죠. 자, 이 돈, 이 세금은 가해사한테 세금을 바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주머니 가해사 거잖아요. 가해사 거, 이 가해사 것을 세금으로 세상에다가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책을 잡으려고 좀 물어봤어. 그게 뭔 얘기예요? 지금 나와 하나님을 갈라놓는 거죠. 그 성경은 분리되는 거 전부 다 죄죠. 그게 이혼이니까. 세페르케리스도 이혼하다. 이혼 증서, 분리되는 증서, 분리되는 책, 분리되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가면 창세기의 창조는 전부 다 분리됐지만 쭉 가다 보면 결론은 어떻게 된다? 하나로 통일된다고 그랬죠. 연합돼서 하나가 된다는 거. 그렇듯이 이것들은 자꾸 분리를 해요. 하나님과 내 것을 지금 가르는 거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해사 거 세금 드리면 됩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굉장히 어리숙하죠. 지금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이 선지자 안나나 선지자 시몬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가해사한테 드리면 세상 권력으로 열심히 착한 거,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것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안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해사 거는 가해사한테 갖다 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것은 그들이 세금을 바치든 말든 전부 다 그들이 세금을 바치든 안 바치든 간에 전부 다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가해사의 권력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한테 나왔죠.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악한 것이든 정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전부 다 하나님 것이니까 가해사의 권력도 하나님한테 나왔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가해사한테 바치면 그게 가해사 것이 되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누구 것이 되버려요? 하나님 것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것은 그들이 가해사한테 세금을 바치든 바치지 않았든 간에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하나님 것이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것, 우리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착함이나 이 세상적인 착함이나 율법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그 세상에서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그렇게 어떤 그 착한 것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걸로는 하나님 선택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면 그들이 악한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 것을 반드시 어떻게 찾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우매한 인간들이 그걸 묻고 있어요. 착한 일로 도덕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지금 얻겠다는 거예요. 가해사 것으로 얻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너희들은 안 돼. 가해사한테 구원을 가봤자 내가 내 것이면 설사 갔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야.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이 포도원 악한 농부들하고 지금 연결되는 거죠. 이 농부들하고 똑같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왜 똑같은 자예요? 이 농부들도 지금 뭐예요?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어떤 열매였어요? 그 예수의 은혜를 내놔.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포도원 공부할 때 주인이 원하는 열매는 너의 착함이나 선함이나 어떤 그런 도덕 지킴이 이런 것들이 아니고 네가 돈을 많이 벌었든 안 벌었든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건 네가 좋아하는 열매고 세상적인 것이고 주인이 원하는 열매는 그 세상적인 것이 아닌 어떤 열매? 순종의 열매. 그 예수의 십자가의 열매. 그 열매를 내놔 했더만은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십자가 질 주인 아들까지 어떻게 해? 예수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안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농부의 비유나 지금 가해사 것을 가해사한테 주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가해사 것 가지고 내가 하늘나라를 가겠다는 거잖아요. 세상을. 권력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한 걸 가지고 선한 행위한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 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것은 내가 어떻게든 챙길 거야. 내가 내 것이라고 그러면 어떻게든 챙길 거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가볼게요.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쵸?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면 하나님 것이에요. 그쵸?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11조 공부할 때 했죠? 왕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 그게 누구예요? 그래 우리인데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거 창세기에 누가 나와요? 11조에서 샬렘 왕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대제사장이면서 왕이라고 그랬죠. 샬렘 왕이라고 그랬죠.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게 누구였다? 예수.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택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예수처럼 여겨줘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뭐 한다고요? 고을 다스리죠. 왕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어떻게 돼요? 드려지는 제물이죠. 제사장이 드리는 건 제물 드리잖아요. 대제사장이 우리 11조 공부할 때 아니 엊그제 우리 사모님 올렸대. 11조에서 동영상 어떻게 늦게 올라갔대 그게. 옛날 건데 올라왔더라고 11조가. 그래서 11조에서 올라왔던데 이제 들어봤어요. 보통 내가 그렇게 했나? 11조가 그런 것이네. 11조가 누구라고요? 재물. 그러니까 11조는 재물이죠. 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물은 누구? 예수. 11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다? 내가 재물이에요. 그 나를 드리는 게 11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왜? 예수하고 형제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래. 하나님 나라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래요. 그쵸? 자, 우리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소유된 백성. 하나님 것은 누구? 하나님의 백성. 그쵸?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우리 교회가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 것은 가이사께 드려야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것, 이 가이사 것 세상 건지 알겠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 것 공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것은 하나님한테 드려라. 뭘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인데 여기서는 뭘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보고 하는 얘기니까 우리 교회는 각종 우리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예수 같은 사람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이사 것은 가이사한테, 하나님 것은 하나님한테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것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 것 누구? 나. 그 나를 갖다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하나님께 지금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 걸 말고 내가 세상 거 착함, 선함, 돈, 권력, 명예 이거는 그냥 세상에다 그냥 던져버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한테 드리라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지금 하나님 거니까. 이걸 로마서의 12장에 가면 어떻게 설명해놨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놨어요. 너희 몸을, 너희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죠?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로마서에서 이 드리란 말은 너희의 삶을,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이에요.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시키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니까 어떻게 착한 일 많이 하고 깨끗한 몸을 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착한 일 많이 하라는 그런 말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산제사가 된다는 것은 제물이죠. 제물이에요. 우리가 여기 와서 예물을 드릴 때 뭘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삶을 산 나를 드리는 게 제물이잖아요. 그게 제사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제물이 된다는 것은 뭐라고요? 제물은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이죠, 제물은. 그 예수도 죽여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도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이 된다는 것은 매일매일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죽었으니까는 나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력한 그런 흙입니다. 이게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죠? 이걸 자기 부인이 삶이 그게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죽어라.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죽는 것, 우리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죽는 것. 그런데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거라며. 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쵸? 나는 제물로 죽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제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이 됐지? 내가 하나님 것이라며. 백성이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것이 됐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이게 키포인트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것이 됐는지가. 왜? 나는 죽어야 될 제물이거든요. 죽어야 될 제물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것이 됐는가. 이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가볼까요? 하나님 것이 뭔지.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을 볼게요. 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야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뭐 하지 말라는 얘기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이 가난다는 것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그 강제로 폭력적으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뭐랄까 아주 강압적으로 이 말이에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에르드라손이 왜? 십자가에 죽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죽으면 안 되죠. 베드로 입장에서. 아니 3년 반이나 고생하면서 따라가지고 모든 세상 물질을 가이사 거 다 바쳐버리고 가이사 거 다 바쳐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일에만 하나님만 따라다녔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죠? 이 일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래요. 지가 하나님이야. 응? 근데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마귀 새끼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뭐 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그 선교사님 얼마 전에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치러 온 거 아니죠? 그 천국이 먼저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병을 고쳐준 것이지 병을 고치러 왔다 그러면 왜 몇 사람만 고쳐주냐고요? 그게 목적이었다면 아니 모두 다 고쳐줘야지. 그거 하러 온 게 아니죠? 뭐 하러 왔다고요? 십자가 죽으러 구원하러. 천국은 어떤 것이다. 그러니 너희를 내가 천국에 데려갈 것인데 그 천국에 데려가는 방법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너희를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천국으로 갈 수 있어. 이게 복음이잖아요. 요거 전해주러 전해주러 오셨는데 지금 일부 교회에서는 뭐 하고 있냐고요. 그 복음은 어디 가고 없고 뭐만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 병 고치고 귀신이 물러가고 아픈 자가 낫고 여기에 몰두하고 있다니까. 그거는 뭐예요? 하나의 도구로 쓴 거죠. 복음이 뭔지 천국이 뭔지를 알게 위한 어떤 도구지 그게 실체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그건 없어지잖아요. 무지개처럼 잠시 있었다가. 근데 그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신기를 쫓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그래요.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한대.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십자가에 지고 죽으러 왔는데 네가 나를 죽지 못하게 하면 나를 그냥 내가 실패하게 만드는 자라는 나를 실패하게. 내가 그 목적에서 내가 실패를 하는 나를 실패한 자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죠. 마귀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자. 자 그러면 하나님 일이 뭐예요? 자 하나님 일이 뭐예요? 여기 답이 있잖아요. 여기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안 넘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 일이잖아요. 하나님 일이 뭐예요? 제가 설명했어요. 하나님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일.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투테오라고 그래요. 따투테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본래 원어가 이게 타투때요. 하나님의 것. 자, 그러면 이걸 왜 설명했냐면 조금 전에 가해사는 가해사 것한테 하나님 것은 하나님한테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됐어요? 이게 타투테오 하나님의 일이 타투테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단어나 지금 요 단어랑 같은 단어를 했는데 번역을 그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요건 하나님의 일 같은 말이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일이 뭔가 그랬죠. 예수님이 죽지 마세요. 죽으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따뜻해요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예수가 하나님 일은 뭐예요? 죄인을 위해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일 하러 예수님은 다른 일 하는 거 온 거 아니에요. 뭐 하러 왔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러 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권력으로 가해사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 죽으면 안 돼. 메시아가 어떻게 죽어? 하나님은 어떻게 죽어? 근데 그거는 하나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 이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됐다잖아요. 자, 그 하나님의 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십자가에 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같은 거란 말이에요. 타투테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그거로 말미암아 그거를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예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뭐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로 해요. 굉장히 쉬운데 어려워요. 하나님의 일이 뭐다? 아니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 얘기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 얘기가 뭐라고요? 이따가 가서 주보를 요약을 해서 주보를 다시 보세요. 거기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자, 하나님 것은 하나님한테 드려라 이 말이 뭐래요? 하나님 것이 내 거죠. 나죠.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라는 얘기가 뭐라는 얘기예요?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뭐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뭐? 십자가 진 일, 예수가 십자가 진 일, 그 은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것은 하나님한테 드려라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 것인데 내가 드리는 어떤 그 모습은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 것은 하나님한테 드려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기 때문에 자 11조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이거 생각한다니까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말이라고? 11조하고 하나님 것 물질하고 자 물질은 뭐였었어요? 전부 다 하나 가해사 거였죠. 세상 거잖아요. 네. 그 가해사 것을 왜 하나님한테 드리냐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는 것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 드리라는 것은 내가 인정하는 건데 뭘 인정하냐면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구원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뭐다? 내가 하나님 것이 돼서 하나님 일을 한 것을 내가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성수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먼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뭐라고요? 대접을 하라 그러죠. 우리 공부했어요.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그랬죠. 이걸 가해사 것으로 풀면 내가 뭔가 해줘야 돼. 그러면 나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대가를 해줘. 근데 지금 뭐예요? 그건 가해사 것이야. 그렇게 풀면. 하나님 것은 뭐예요? 하나님 것으로 풀면. 그걸 황금율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금과 같이 중요한 아주 그냥 멋있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황금율인데, 황금의 율법인데, 그게 이 하나님 것을 풀면 어떻게 풀어요? 하나님 일로 풀면.
하나님 먼저 대접하는 거. 하나님이 먼저 대접해 줬죠. 예수를 인정하는, 예수가 하신 일을 인정하는. 그렇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해 줬죠. 어떻게 대접했어요? 예수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옛사람에서 새 생명을 주었죠. 먼저 대접해 줬죠. 우리 공부했어요. 그럼 내가 대접하는 게 뭘 대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내가 똑같이 십자가 죽으면 내가 예수가 되고 그래. 그건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그 일을 내가 인정해 주는 것을 대접한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 것이 된 것을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것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정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것, 내가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것이라 해가지고 구분을 줘. 가해사 것, 세상 것, 하나님 것.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하는 이건 전부 다 하나님 것이니까는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한테 드려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11조 드리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 얘기는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던 거 인정해. 그게 하나님 거 드리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 신앙생활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돈으로 풀고 가해사건서 푸니까 성전에서 이걸 푸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고 싶어도 웬 돈 헌금이니 무슨 돈 제목을 붙여가지고 웬 돈을 그렇게 많이 뜯어내냐고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다 실격을 해요. 왜 그렇게 푸냐고요? 하나님 것 그거 아니에요. 그건 가해사 것이에요. 성전 안에 돈이 있는 것은 가해사 것이지 하나님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이 왜 어떻게 나는 죽어야 될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것이 됐지? 하나님의 소유가 됐지? 하면서 그걸 십자가로 됐구나를 인정해 주는 거. 이거예요. 이거 따뜻해요. 하나님 일. 그래서 나는 나의 어떠한 선한 행위로도 하나님 것이 되는 게 아니죠. 내 어떤 그렇게 행위가 아니죠. 내가 착한 일을 했던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했던 충성을 했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했던 그런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것이 된 게 아니죠. 물론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 은혜로 내가 하나님 것이 된다. 요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것이 된 것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착한 일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착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근본이 하나님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걸로 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됐다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행위로 하나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 일이 예수가 십자가 지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일에 의해서 내가 따뜻해요. 하나님 것이 된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내가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 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요거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어떻게 돼요? 들어진다는 것은 내가 들어지는 거죠. 내 삶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얘기가 뭐다? 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거죠. 제물로 매일매일 죽으라는 얘기죠. 제물로 십자가를 진 그 예수를 보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매일매일 내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드려진다고요? 뭘로 드려진다고요?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인정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내 행동에 내가 자기 부인이 나오죠. 이걸 드리는 걸 착한 일 해서 거룩한 삶을 드리는 게 아니고 착한 삶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삶을 드리는 거라고요? 나는 죽는 거, 옛사람을 죽이는 삶,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정리가 됩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내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것이 됐다는 건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것이 됐지라는 것을 묵상했을 때, 아,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것이 됐구나.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러면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자기 부인의 삶. 내가 주는 삶이죠. 내가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얘기는 내가 재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재물이에요. 그 재물된 삶은 뭐예요? 죽는 삶이라고 그랬죠. 부활, 생명이 죽는 게 아니고 어떤 삶? 옛사람이 자꾸 죽는 삶. 자기 부인의 삶. 이걸 내가 드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러자 가이사 것은 가이사한테, 하나님 것은 하나님한테 드려야 할 때 나의 어떤 삶을 드리라는 거야, 하나님한테? 자기 부인의 삶.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그 삶을 드려라. 11조 내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에서 뭐 건축원금 내라. 이건 하나님 것이니까 네가 소원했으면 이 소원한 것도 하나님 것이니까 이것도 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건 누가 푸는 거예요? 인간들이 인간적인 국어사전식으로 풀어가지고 그렇게 삥땅 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전 안에 가이사 것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제일 많이 삥땅 치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돈 받고 주잖아요. 이자 떼서. 제사장이 지금 삥땅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돈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참 착한 사람 될 것 같아서 참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뭐라 그래요? 웬 돈을 이렇게 많이 내라 하는지 나 그게 돈 내는 게 싫어가지고 안 다닌다는 사람 많아요. 절에는 그런 거 내는 사람이 없는데 왜 여기는 교회는 매일 갈 때마다 돈 내야 되냐고. 지금 그 얘기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누가 그랬냐면 목사들이 옛날 못 배운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작정헌금이다, 건축헌금이다, 뭔 거기다가 이유를 많이 달아가지고 그냥 그걸 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자를 뗀 거예요. 가해사 거를 교회 안에서. 그건 가해사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뭐라고요? 11조죠. 뭐? 예수, 은혜. 그러면 또 뭐?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제물로 드려지는 거. 내가. 근데 내가 어떤 제물이 되냐면 예수의 삶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삶을 살고 이 예배에 나왔을 때 그걸 그 제물로 나를 받죠. 그거 아니면 안 받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에 떨어질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 내가 없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요. 내가 있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져 버려요. 근데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내 영광과 내 자랑이 없어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요. 그 내가 있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내가 뭘 한 걸 갖다가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져 버려요. 내 영광만 나와요. 그것이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 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11조 꼬박꼬박하고 헌금 꼬박꼬박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재물을 쌓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것이 되었네요. 라고 그 은혜를 즐기면서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뭘 드리겠다고 하냐고요. 내 삶을,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받아요? 내 걸 받아요? 들어온 거?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열심히 돈 벌어온 거 가져오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걸 받아요? 들어온 걸 왜 받아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거. 하나님은 뭐만 받는다고요? 하나님은 예수밖에 안 받아요. 왜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건 이 세상에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드리고 싶어도 나는 점도 있고 흠이 있기 때문에 야곱의 얼룩달룩한 양이 있듯이 하얀 양만 하나님 것인데 야곱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돼요? 물가에 가지고 가지나무 이런 거 그냥 이상한 나무 가지 먹여가지고 얼룩덜룩 하나님 거 뺏어가지고 내 걸 만들잖아요. 그거 다시 드린다고 하나님은 받냐고요. 얼룩덜룩한 점 있는 거를. 하나님은 예수 위해서 안 받아요. 이게 11조라 했죠. 이게 11조예요. 예수 위해서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나를 드리라는 게 내 소유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를 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그만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예수 안에서 드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을 그것만 하나님이 받아요. 내가 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뭐 했던 거, 이 노력, 땀, 봉사, 헌신, 충성 이런 거 하나님은 안 받아요. 내가 암만 깨끗이 했다 하더라도 얼룩덜룩한 거예요. 내 영광이 있고 내 자랑이 들어가, 내 땀이 묻어 있어 거기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내 것이 들어가 있거든. 내 지분이 들어가 있거든. 그 하나님 더러워서 안 받아요. 단 1%도 우리는 그 예수의 은혜에 우리는 개입될 수 없어요. 오직 100%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가실 수 있는 거고,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가이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 가이사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우리 요만큼도 우리는 기여한 바가 없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때 묻은 거예요. 그럼 흠 있는 거야. 안 받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할 때는 기도도 그렇고, 뭐 할 때 찬송할 때도 그렇고, 뭐 헌금할 때, 뭐 충성하고, 뭐 봉사할 때도 전부 다 어디 안에서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해야 돼요. 예수 빠져버리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맨 나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해버리면 내가 예수가 되버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 안 받아면 그 기도. 안 받죠. 뭐든지 전부 다 예수 안에서 받아요. 인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합되는 게, 예수한테 신부가 되는 게, 예수랑 한 몸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뭐든지 예수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헌금 드릴 때도 그러잖아요. 11조 드릴 때도 이 세상 거지만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가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예수 안에서 삶을 드리는 거.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 이 땅의 것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아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돈 안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유지하는데 없으면 누굴 통해서, 다른 걸 통해서 또 유지시켜줘요. 사람 가지고 안 해. 사람을 통해서, 한결 통해서 하려면 해요. 이건 교회는 하나님 것이니까. 아까 그랬죠. 하나님 거 누구 거? 교회 누구 거? 하나님 것인데. 그래서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보면 주로 그런 장로님들이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은데, 자기가 교회 세웠대. 그렇게 해가지고 뭘 했으면 돈 낼 수 있는 교회 앞에다 자기 동상부터 세우나. 그리고 어느 누구 돌비석에다가 누가 언제 기적했습니다. 그 하나님 거기 오다가 안 도망가겠어요? 저는 목사가 그거 세워놓으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있으면 당장 치우라고 그래요. 집에 갔다 오라고 그래요. 거기 하나님이 안 오시니까. 우리 공부했죠. 까라마 족보 형제들 할 때, 그 얘기할 때 왔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한번 와가지고 그 열심히 드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곳에 들어가려고 했더만은 전부 다 어떤 예수를 믿고 있더나? 그 자기 자랑하는 그 예수 믿고 있잖아요. 앞에 돌비석 세워놓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잖아. 못 들어게 막자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내가 부인이 돼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은혜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지저분한 삶을 안 살죠. 안 살게 돼 있어요. 은혜를 안 하는 애들은 그래서 함부로 안 살아요. 그래서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부인이 되거든. 내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함부로 삶을 안 살게 되죠. 옛사람식으로 안 살죠.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 혈기대로 안 살게 되죠. 내가 죽을 놈인데, 예수의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재물이 돼서 죽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죽은 자가 무슨 얘기를 해 하면서 그 예수 앞에 엎드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해체되는, 이것이 누구 삶이냐면 안나의 삶이었어요. 세상과 결별한, 율법하고 결별한 안나의 삶, 선지자 안나의 삶이었고, 그 다음에 점점 내가 죽어가는 거, 점점 세어지는 게 그게 시몬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선지자의 삶. 이런 삶을 우리 보고 지금 살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2장에서 설명해 주면서 악한 농부가 그런 삶을 못 살기 때문에 선지자들, 그런 삶을 얘기하는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 다음에 가해사, 악한 농부처럼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만 어떻게 했다? 가해사들을, 그 가해사것에 충성을 하고 있더라. 종속되어 있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소유한 자들은 그런 게 관심이 없다.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다? 내가 하나님 것이 돼서 하나님한테 들어지는 것을 거기에만 관심이 있더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더라. 지금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럼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들어지는 것도 내 열심으로 들어지나요? 자, 그럼 내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려 했으면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예수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집니까? 살아봤잖아요. 저도 살아보고 있고. 그 살아집니까? 그래서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내가 한 건 이만큼도 없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가볼게요. 뭐라고 해야 하나. 6장의 28절부터.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그러죠? 지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일, 예수가 하나님 일 뭐라고 다시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냐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이들은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묻때 우리가 어떻게 하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보내시자니 그냥 너희는 못해. 네가 예수처럼 십자가에서 지고 그렇게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뭘 자꾸 한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주의 일을. 그러니까 우리 단지 뭐만 하면 되라고요? 인정하고 믿는 거. 그렇지. 그냥 인정하고 믿기만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일이야. 네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일은 믿고 그냥 인정해주면 돼. 그게 성경 전반에 깔려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인류 대표는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의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것만 인정해줘. 내가 하나님이지만 인정만 해. 그게 다야. 그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근데 자꾸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내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눈을 봤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만큼 요만큼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예수님은 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신 일은 있다 없다. 내가 뭘 하고 싶어도요. 그냥 뭐든지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게 오직 예수고 오직 성경이고 성경 말 위에 다른 말 하면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 때문에 모든 거 은혜로 가요. 결론은 은혜로 가요. 우리가 하나님 일은 못해. 그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 들어진 게 뭐다? 뭐다? 예수 믿는 거지 결론.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 들어지는 거. 그래 내가 하나님께 들어져. 인정하는 거야. 그 십자가 하나님 일을 인정하는 거야. 십자가 짓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는 거야. 내가 들어지는 거야. 그러려면 뭐라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따뜻해요. 하나님 것인 내가 것인 예수를 믿는 일. 그게 뭐다?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한테 드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가이사를 믿을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다 재물을 바칠 것이고 너희는 내 소유니까 나를 믿어 이 말이잖아요. 예수 믿어.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믿어. 그 하나님 일을 믿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를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건 또 그럼 예수를 믿는 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고요? 그래 예수를 믿어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 것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바쳐주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야. 그럼 예수 믿는 게 또 뭐야? 예수 믿는 게 뭐야? 다른 거 안 믿는 거. 가해서 안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뭐다? 예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 설명이죠.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그냥 설명 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론을 많이 깔았는데 법정 스님이라든지 무슨 뭐 가짜 메시아 호로스 이런 거 이집트 나온 호로스라든지 가짜 메시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뭐? 금방 했죠. 예수 믿는다는 건 뭐? 예수 외에는 다른 거 구원이 없다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예수를 믿고 구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고 그러면 그 예수를 믿고 불교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는 거야.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한테 뿐이 없다. 그게 내가 하나님 것이 된 내가 그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것이 된 내가 들어지는 게 뭐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야. 인정해주고 그 예수를 믿는 거. 그러면 그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안 받죠. 나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받아요? 예수 안에 집어넣어서 받죠. 예수 안에 집어넣어서 받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뭐든지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 우리 눈에 보기엔 선하고 착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 구원하고는 아무 영향이 없죠. 그거는 가해사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법전이나 가짜 메시아 이거 가지고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 들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예수만 믿어요? 가해사고 믿잖아. 돈도 믿고 없으면 힘들고 죽잖아요. 가게도 걱정되고 예수 믿는다면서 가해사고 믿잖아요. 솔직히 돈과 권력과 명예 필요하잖아요. 우리 삶은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일보다 사실은 가해사 것으로 가해사에게 바쳐지는 경우가 훨씬 많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세상 일에 거의 대부분 시간이 가해사 것으로 가해사한테 들어지잖아요. 예배 시간 우리 예배 일주일에 딱 한 번, 말씀 시간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걸 위해서 들어지나요? 그 말씀 공부 시간도 가해사에게 바빠가지고 가해사한테 드리는 게 바빠가지고 하나님한테 안 드리잖아요. 솔직히 저부터 그러잖아요. 우리 삶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성숙한 자가 안 돼요. 자꾸 우리는 그래서 나를 쳐서 이렇게 성숙으로 가는 길이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점점점 그런 일이 없어질 뿐이지 있어요.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예수 재림해가지고 그때 진짜 몸과 영이 같이 부활할 때 그때가 완벽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가해사한테 그래서 예배당 안에 가해사 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그런 거 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다 쳐내고 결국은 세상 일보다 하나님 일에 우선하게 만들죠. 하나님께 먼저 드리게 만들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정말 하나님 걸 멀리할 때, 안 들어질 때, 하나님 것을 하나님한테 안 들어질 때, 내 혈기가 나고 자기 부인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부인 못 받았네. 난 가짜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옳지. 더 납작 엎드려 어떻게 가요? 안 됐다는 거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하나님 지금 일부러 지금 내버려 두시는 거야.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럴 때마다 자꾸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은혜 앞에 납작. 나는 안 되네요. 내가 착한 일 하고 뭐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역시 안 되는군요. 안 되네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예수를 죽여버리는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것이 예수죠. 내가 하나님 진짜는 그러니까 나는 한 달에 건너간 하나님 것이고 진짜 하나님 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야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나님 것을 바쳐줘야 되는구나. 드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그 하나님한테 예수가 드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고 내가 드려지는 삶이 그 인정하는 삶이고 인정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되고 나는 못하네요. 항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럴수록 은혜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죠.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한테 이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착한 일 했다고 예수 구원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의 삶을 무슨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뭐 지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해. 그렇다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훌륭한 자로 서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나쁜 일은 아니죠. 저절로 그렇게 되겠죠. 예수 믿으면 은혜 앞에서는 그렇게 되겠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혹시 그게 안 되죠. 저처럼.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될 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예수의 은혜를 발견한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했다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얘기예요. 모든 인간들은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신이야. 이걸 챙기기 위해서 뽀샵 인생을 살죠. 뽀샵이 뭐예요? 조작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진 딱 찍어놓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막 조작해가지고 얼굴도 뭐 그냥 이렇게 이쁘게 만들고 우리 이영경 권사님이 아주 잘 만드는데 아주 그냥 그런 앱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뽀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 조작해가지고 뱃살도 좀 집어넣고 주름도 피고 얼굴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죠. 진리의 말씀이 탁 내려와가지고 딱 비치게 되면 엑스레이처럼 딱 비치게 되면 쌩얼이 그대로 나타나죠. 쌩얼 들켜버리죠. 그게 내 주머니에 가해사에 내가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내 주머니에 가해사 것이 있다는가 들켜버리는 거예요. 이 쌩얼이 들켜버려요. 근데 내가 이렇게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때 은혜가 가입하죠. 나는 이런 자가 안 되네요. 이랬을 때 은혜가 가입하죠. 그때 예수의 옷이 입혀지죠. 그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입혀지는 그 옷. 하얀 세마포. 의의 흰옷 세마포.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고 그 굴에 있었을 때, 요셉의 굴에 있었을 때 예수님은 없고 뭐만 있어요? 세마포만 입죠. 이 땅에 있을 때 그거 입고 있으라고. 예수님이 입던 세모포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수님은 어디도 없어졌죠. 근데 그 옷이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의의 흰옷, 흰 세마포가 대표죠. 그 흰옷, 예수의 옷이 입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에서 뭘 못한다고 나 이게 안 된다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당연히 나는 안 되는 자가 많네요. 이러면서 뭐 하자고요? 자유하세요. 하나님이 택했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때리고 지지고 볶아서라도 나의 쌩얼을 갖다 그대로 다 노출시켜가지고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니까 막 억지로 되지도 않는데 그냥 막 억지로 그냥 작정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짓는데 작정했다고 우리 지하실 파는데 우리 전부 다 작정합시다.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10분 동안 삽들고 나와가지고 땅 팝시다 해가지고 땅 파기 싫어 죽겠는데 작정했다고 땅 파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거는 매여 있는 거죠. 자유하자는 거죠. 그건 하나님 받지도 않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것이 되었고 하나님 것이 됐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한테 드려져야 된다. 드리는 게 재물이죠. 재물은 죽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은혜가 나를 세마포로 덮어서 하나님 나라에 나를 입성시키겠구나. 가는 거구나. 내가 못한다고. 난 안 되지. 이러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너무나 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한테는 몇 점인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완벽하게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조금 부족하고 잘못하는 일이라도 좀 봐주세요 라고 기도할게요. 그게 11조 개념이죠. 네, 그게 11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11조 개념을 딱 가서 다시 보시고요. 한 1분 동안 설명할게요. 오늘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도가 누구한테 11조 내요? 레위 집한테 내죠. 목사들한테 낸단 말이에요. 이거 레위 집안에 먹을 것이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건 11조 누구 거? 목사 거예요. 그걸 11조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 레위는 누구의 재물이에요? 보면 아브라함의 헐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헐이 있었다 그래요. 뭐 할 때? 멜기세덱한테 최초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려요. 창세기 때. 11조 그때 나와요. 그리고 없어져요. 없었다가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때 나오다가 나중에 11조라는 개념이 없어져 안 해요. 11조. 그러다 언제 나오냐면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에 가서 11조 얘기가 나와요. 가나안에 가면 뭐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먹을 거, 입혀줄 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천국이죠. 이 풍성할 때 그때 내는 거예요. 11조는 그러니까 거꾸로 알죠. 11조를 내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내면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모든 거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고 먹을 거리 많이 챙겨주면 거기서 감사해서 내는 게 11조란 말이에요. 우리 거꾸로 알고 있어요.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이 모든 풍성한 적각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서 그 감사함으로 내라는 게 11조. 그때 11조 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멜기세덱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드려요?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이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요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한테 드려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자 그러면 이게 11조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이 드리는 게 레위한테 가요.
레이한테 드리면 이게 아브라함의 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렸을 때 이미 레이도 같이 멜기세덱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11조 드리는 게 아니고 레이가 지금 멜기세덱한테 직접 드리는 그런 택이에요. 대제사장한테. 그래서 예수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수한테 레이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브라함도 드리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홀이 있었다는 것은 홀이라는 얘기는 씨를 얘기해요. 씨. 그러니까 그 혈통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가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멜기세덱 예수한테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한테 드렸다는 얘기는 멜기세덱은 누구한테 드렸단 말이에요? 천지 주제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드리는 거는 지금 레이 집안에 먹을 것이 있도록 해라. 목사가 그 11조를 갖다가 뭐 가지고 뭐 어쨌니 저쨌니 할 게 아니고 이거는 전부 다 뭐다? 결국은 누구한테 간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요. 뭐 할 때? 가나안 땅에 가지고 적극 꿀이 흐르는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드릴 때 뭘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려고 그러면. 자, 여기서 드렸다는 거. 드렸다는 게 재물이에요. 드렸다는 게 재물이죠. 자, 재물은 뭐라고요? 죽는 것이죠. 죽여서 드리죠. 산 건 안 드리잖아요. 재물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란 예수가 죽어서 하나님한테 드려져요. 그 다음에 레이 목사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안 돼. 죽어야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죽어야 돼요. 재물이니까 이스라엘이 재물로 드리는 거는 재물을 전부 다 죽은 거예요. 이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어떻게 받냐면 올라가는 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받는 거는 내려올 때는 이렇게 내려와서 복을 받아요. 역순으로. 그러니까는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백성들이 복을 받아요. 올릴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역순으로 내려와요. 그래 복이 개통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기도를 하나님 안 들어준 건 아닌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기도빨이 좀 있어요. 그건 근거 없는데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금 하나님보다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복이 개통이라서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목사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래도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것이지 목사가 기도를 잘해서 목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서 목사 못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안 받는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이 개통되라는 걸 아시고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말씀이 그런 내용이니까 하나님 거 내 거 구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거 드려지는 것은 우리는 내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죽고 키고 11종이잖아요. 그 복이 있잖아요. 복 받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거 삼아 주셨기 때문에 먼저 해줬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 누굴 통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전부 다 하나님은 누구뿐이 안 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뿐이 안 보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누구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욕을 받아요. 이거 받는 거예요. 근데 복은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말씀 마치고요. 기도할게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해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자리는 죽은 흙 먼지였으며 하나님의 피일목 없는 내 자신의 종교행위와 율법 지킴과 착한 삶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챙겨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될 수 없는 이 부정한 여자인 우리는 어린 양이 남편 되어야만 살 수 있다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것인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에 떨어질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내가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가 310장입니다.